언젠가 제가 해외에서 돌아올 때 제 비행기에 우연히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는데요. 비행기 안이 떠들썩하고 또 방송도 나왔어요. 우승한 선수가 타고 있다고. 오는 내내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롱라이트 쫙 비춰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또 축하하고 꽃다발을 막 주고, 네, 이런 모습을 봤는데 역시 이기는 게 좋구나. 만약에 졌다면 어땠을까요? 막 썰렁했을 거예요. 무슨 꽃다발은 무슨 도리어 비난만 받게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되면 그 우승의 승리의 깃발을 날립니다. 심지어 시골에 가면요, 플랜카드 막 걸어놓고 동네 잔치를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낙선한 사람한테 잔치해 주나요? 도리어 비난만 하겠죠.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승리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해서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싸워서 반드시 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퀴즈인데 아주 쉽습니다.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은요, 지는 게 좋아요. 이기면 도리어 해를 받아요. 빨리 지는 게 좋아요. 이기겠다고 바등바등 싸우면 다 잃고 맙니다. 또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게 뭐 결혼해서 몇 년간이지 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없어요. 더 사랑해주고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는 거지. 부부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싸움에서 이겨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무슨 싸움일까요? 바로 영적인 전투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기는가?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는데 믿음과 이기는 것이 동일시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누가 먹나요? 이기는 자가 먹어요. 근데 생명나무 과일을 누가 먹나요? 천국은요, 낙원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 있는 자만 그 나라 갈 수가 있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뭘까요? 불못, 지옥입니다. 이기는 자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옥 가지 않아요?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가 천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성경에 보면 그 나라 누가 들어가나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다스림 받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스림 받는 것보다는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축복입니다.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제가 어릴 때 언젠가 말씀했습니다만 제 친구 중에서 박종학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마 이게 생방송 되니까 아마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너 공부 잘하니까 너는 앞으로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라. 또 그때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대통령 뭐 될 때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네가 이제 장관이 될 거다. 장관. 그래서 이제 저도 믿었죠. 공부 잘하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장관 된다고 항상 이제 꿈을 설파했어요. 나는 장관 된다. 장관 된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떤 날 공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책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래 보니까 내 이름도 있는 거예요. 신재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 물어봤더니 살생부래요. 앞으로 장관 되면 죽일 명부. 얼마나 겁나는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에 있는 고구마 갖다가 바치고, 그 당시 뭐 그런 게밖에 없었으니까 또 눈깔 사탕 사다 바치고, 정말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꼼짝없이 부하가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못된 사람에게 다스림 받으면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고통이고 비극입니다. 북한 보세요. 김정은이가 다스리니까 나만 드라마 봤다고, 나만 노래 들었다고 공개 처형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좋은 사람에게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선거를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선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덜 나쁜 사람을 골라서 덜 나쁜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니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고백교회 목사님인데 그의 금언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가톨릭 교도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가톨릭 교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나와 교회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가 침묵하면 더 나쁜 사람에게 다스림 받는다. 그러니까 선거도 잘해야 되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들이 뭐예요?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승리자가 되어야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자병법 아시죠?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물론 일리가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약하면, 상대방이 너무 강하면 이길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이 자기도 알고 이스라엘을 잘 압니다. 그럼 이길 수 있나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적이 너무너무 강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는 너무 약한 거예요. 이거 막 찢어지기도 하고 또 그냥 뚫어지기도 하고 이거 종이 한 장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약하잖아요. 이렇게 약해. 그런데 이 뒤에다가 이걸 붙여버리면 손가락으로 이거를 뚫을 수 있나요? 손가락 부러집니다. 왜? 뒤에 단단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다윗은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수도 없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목자. 수도 없이 고백했어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승리 못할 일이 없죠. 메릴랜드에 가면 우주항공, 그 나사라고 하죠. 나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주선을 띄우기 위해서 많은 연구원들이 이제 그 슈퍼컴퓨터라고 어마어마한 컴퓨터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냥 띄우는 게 아닙니다. 달과의 거리, 궤도, 해와의 거리, 또 별과의 거리, 이 우주의 모든 움직이는 거를 전부 관측을 하고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한치 오차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 우주선을 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띄우려고 이제 컴퓨터로 시간을 추적해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컴퓨터가 작동을 멈춥니다. 이상하다. 고장난 것도 아닌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1500년까지는 추적이 가능했어요. 시간이. 근데 150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오차가 생겼는데 24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24시간이. 그리고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하면 10만 분의 1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챌린저호가 있었는데요. 1986년 1월 28일 날 발사되자마자 73초 만에 폭발됐습니다. 미국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데 거기서 여자 교사 1명과 승무원 7명이 전원 다 순직했어요. 순식간에 그냥. 그래서 왜 폭발했는가 나중에 원인을 알아보니까 미세한 오차 때문이었대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실제로 미국은요, 거리가 야드입니다. 야드. 우리는 미터잖아요. 근데 미터로 생산된 그 조립품을 야드로 바꿔서 계산을 해서 정확히 했는데도 이게 억만분의 1 오차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추진력 아시죠? 이게 우리 원래 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파운드로 또 계산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실패 원인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원들이 도대체 24시간이 어디 갔을까? 근데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국장님, 제가 성경 보니까 성경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하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해서 멈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아, 말 같은 말을 해야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하고 코웃음을 쳤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혹시나 하고서 이제 그 직원의 말이 생각이 나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연합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해가 막 넘어갑니다. 해가 넘어가면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외쳤어요. 태양아 멈추어라. 기브온 위에 멈출지어다.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더니 이것이 태양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더라. 그래서 흥분돼가지고 그날 도대체 몇 시간인가 했더니 3시간 20분이었어요. 23시간 20분. 그런데 컴퓨터는 이제 하루가 없는 거예요. 하루가. 계산해 보니까 24시간 없다가 또 40분이 비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야, 이상하다. 40분 또 어디 갔을까? 혹시 또 성경에 있을까? 성경을 찾아봤더니 실제로 열왕기하 20장 11절에 그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주었는데 그 증거로 내가 태양을 10도 뒤로 물리게 하겠다. 그러면 믿고 너는 살 것이다. 자, 열왕기하 20장 11절 시작.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24시간은요 360도입니다. 10도는 정확하게 40분이에요. 그때 이 국장과 그 연구원들이 손뼉을 치면서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궤도도 멈추게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게 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승리를 막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세요. 자,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대요.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기업. 경영주가 자기 회사 잘 되기 바라잖아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업인데 왜 안 되기 바라겠어요?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우리는 지금 고생하는데요. 근심하는데요. 저 문제가 많은데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자, 에레미야가 3장 32절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본심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 근심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못 가니까 깨우쳐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잠깐 그러지만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게 되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다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목자가 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니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저 같으면 이제 다윗이 아니고 신제국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내가 이름 누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 또 누구 또 하면 또 우리 장로님이 계시니까 우리 이호정 장로님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신제국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기에 뭘 하든지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이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러면 승리하지 못해요. 개가 토한 걸 개가 옛날에 보니까 막 먹다가 몸이 안 받아주니까 다 토하더라고, 개가. 양지에 가서 한참 이제 있다가 다시 와서 다 또 먹더라고요, 개는. 그러니까 개예요. 근데 사람은 안 먹죠, 토한 거를. 근데 사람도 똑똑한 것 같아도 먹더라고요. 뭐 예를 든다면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술 먹고 소위 오바이트라고 하죠. 오바이트 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끙끙 앓아요. 근데 안 먹던가요? 개가 토한 걸 먹는 것처럼 또 술 먹어요. 또 담배도 피워요. 또 마약도 해요.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먹지 말아야지, 음식 유혹을 받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먹으면 뭐 어떤 분은 그래, 내가 먹으면 개다 막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결심을 해요. 막 결심을 해. 근데 안 먹던가요? 보자마자 눈이 벌게가지고서 그냥 막 먹어 또. 그리고 또 후회해요. 그 개가 토한 걸 먹는 것처럼 또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때는 그런데요. 거기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의지로 술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치료받아야 할 병자입니다. 라고 해야 된대요. 계속 그렇게 고백하게 해야 된대요. 근데 만약에 나는 끊을 수 있어. 지금 술 먹지만 끊을 수 있어. 나는 담배 피우지만 끊을 수 있어. 나는 내 의지로 할 수 있어. 네, 그렇다 보면 영원히 못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인정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가면 다시는 토한 죄를 안 짓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근데 나는 똑똑해. 내 의지가 강해. 내 생각은 항상 옳아.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 놔버리시면 개가 토한 것처럼 나도 토할 수밖에 갓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시고 다시는 토한 걸 먹지 마시고 다시는 지은 죄 다시 똑같이 짓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토한 걸 먹게 되나요? 먹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그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적들이 내 머리가 된대요. 원수들이 형통하대요. 원수들이 나보다 더 잘 된대요. 나보다 돈 많이 번대요. 나보다 더 건강하대요. 근데 나는 공고하고 자녀들은 사로잡히고 나는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죄가 많음으로. 무슨 죄일까요? 우린 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죄일까요? 짓는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개가 토한 걸 또 먹고 또 먹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되면 너는 원수들에게 이제 잡히게 될 것이고, 원수가 네가 받을 복을 다 가져갈 것이고, 원수들은 더 형통할 것이고, 너는 종이 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 예레미야가 5장 16절 말씀에도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면류관이 있었는데 떨어져 버린 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 개처럼 토한 걸 또 먹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면류관을 떨어지게 하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 앞에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교만을 다 버리고 주 앞에 나가서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똑똑한 척하지 마라. 네가 남보다 지혜롭다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래야 네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 믿는 자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나 지혜로워 나 똑똑해 그러면 이게 악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잘났다는 사람은요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임지성 가진 분인데요. 이분이 아주 똑똑했대요. 부부가 똑소리 났대요. 배운 게 많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집사님이고 뭐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IMF 때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나 앉았는데 뭐 엄청나게 망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또 자존심이 강해서 망했다는 말 듣기 싫어가지고 부부가 그랬대. 우리 여보, 망했다는 말 듣지 말고 차라리 죽자고, 우리가 자살하자고 부부가 합의를 하고, 우리가 자살도 우리가 멋있게 해야지 집에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남편은 산에 가서 목매달아 죽기로 하고 부인은 당신은 그러니까 나는 강에서 떨어져 죽을래요. 합의했어요, 둘이. 그래서 이제 주일날인데 아침에 버스를 타고 이제 우리 같이 죽으면 창피하니까 떨어져 죽자고 떨어져서 그래서 버스 타고 딴 데 갔나 봐요. 근데 우연히 버스를 탔는데 시간차로 탔는지 같은 장소로 갔나 봐요. 근데 남편은 이제 산에 가서 목을 매달아 놓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덩그렁하고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에는 종을 칩니다. 그래서 종소리 듣자마자 아유, 내가 집사인데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나 하고 죽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예면 한번 드리고 죽자. 그래가지고 종소리 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도 이제 강가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이제 막 있는데 또 덩그렁 종소리가 나가지고 아이고 예배 한번 드리고 죽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꼭 그 부부에게 한 말씀이에요. 왜 교만했어? 너 똑똑했니? 너 잘났니? 너 네 힘으로 살았니? 그러니까 영광도 안 돌리고 네 멋대로 살았잖아. 겸손해. 하나님 앞에 너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낮아져서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설교를 쫙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나와 보니까 자기 부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당신 웬일이야? 여보, 이제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은 교회에서 중직이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요, 불신자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게으르면 승리할 수 없어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요, 핑계거리가 많아요.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래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거고, 돌적이가 경칩인데요, 문을 이렇게 지탱해 주는 거 왔다 갔다 하는, 옛날에는 돌적이었어요. 지금은 경칩이고, 그래서 침상에서만 돌고 있는 자는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재미있게요 일어나겠느냐 하고 경고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요즘에 청년들이 희망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포자기합니다. 근데요,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난 리어커도 끌겠다, 등짐도 지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안 해요. 우리 대통령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정식으로. 그래서 이제 뻥튀기를 튀겨가지고 이제 학교 앞에서 팔았대요. 그럼 애들이 이제 오면서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친구들은 어엿하게 교복 입고 가방 들고 교실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그 교문 앞에서 뻥튀기 팔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주 그냥 처절하게 느꼈대요. 그래, 나는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나는 공부할 것이다. 나는 열심히 할 거다. 열심히 돈을 벌고 밤에는 야간으로 가서 야간학교 다니고 이래가지고서 어딜 가든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중동 가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잠언 26장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거 올리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49년도에 저 시베리아 벌판에서 이제 청년 몇 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이제 집행관이 말합니다. 앞으로 5분 후에 너희들은 총살을 당할 것이니 5분 시간을 주마. 그때 이 청년이 5분 동안 뭘 할까? 2분 동안은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2분 동안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반추해보자.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머지 1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을, 눈 덮인 자연이지만 한번 보자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1분이 이제 다 지나가고 1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철커덕하고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제 죽나 보다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사형 중지하시오 하고 이제 말 타고 흰 깃발 들고 막 달려옵니다. 바로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 집행 중지, 지금 이제 황제께서 이제 형 집행 중지를 내렸어. 그래서 가까워서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모스크바 가서 이런 마음을 살았대요. 마지막 5분. 그래, 마지막 5분처럼 살자. 5분처럼 사는데 내가 진지하자. 교만하지 말자. 그리고 열심을 내자. 게으르지 말자. 섬기면서 살자. 낮아지자. 그리고 똑똑한 척 하지 말자. 겸손하게 살자. 그래서 그 5분 동안 평생을 살았는데 그가 누군지 아세요? 러시아의 유명한 도에도스키라고 하는 죄와 벌을 쓴 작가인데요. 지금도 굉장히 러시아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해요. 남은 시간 잘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리고 주님이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개가 토한 것처럼 먹지 마시고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항상 주 앞에 겸손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 귀한 생, 승리한 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